여러분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혹시 그 좋은 꿈 꾸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종종 이 꿈에 나온 장면이나 등장인물에 따라서 이 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까만 흑돼지가 7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께서 그런 꿈을 꾸시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얼른 밖에 나가서 로또를 7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체할 수 없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너구리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잠시 후 주방에서 이 라면을 끓이던 아내가 기분 좋게 달려와서 한 말에 그의 기쁨이 허탈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달려와서 들뜬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너구리 라면 봉지를 뜯었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까만 다시마가 7개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로또 7장이 당첨될 꿈이 아니라 다시마를 7개 얻게 될 그런 꿈이었나 봐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꾸죠. 이 과학적으로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의 활동 변화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알아두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보면 우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도 꿈을 꿉니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과거에 보았던 이미지로 꿈을 꾸고요.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사람들도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감 등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적인, 감정적인 꿈을 꾼다고 해요. 또 모든 사람은 밤새 꾼 꿈의 9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이내에 꿈의 절반을 잊어버리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90% 이상의 꿈이 기억에서 사라지죠. 그중에 약 10% 정도는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꿈은 잠이 깊이 들지 않았을 때 꾼 꿈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언제냐면 코를 골고 있을 때는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이 꿈을 꾸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칼라로 꿈을 꾸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 12%는 흑백으로 꿈을 꾸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칼라로 꿈을 꿉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장면이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인생에서 만나봤던 혹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있는데 쫓기고 도망 다니는 꿈, 달려가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꿈, 이가 빠지는 꿈,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꾼대요. 자, 이처럼 꿈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실체는 애매하고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미 있는 꿈을 꾼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도 그런 꿈을 꾸었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그런 꿈을 꾸었고 요셉도 바로 왕도 그런 꿈을 꾸죠. 솔로몬 왕도 그런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이름 모를 미디안 사람도 그런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도 꿈을 꾸고 동방 박사들도 빌라도의 아내도 그런 꿈을 꾸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볼 야곱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의 꾼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그의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 변화 때문에 나오는 무의식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꿈이었고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보려고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복된 주일을 맞아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은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야기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압도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비슷한 분량으로 각각 14장 정도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의 이야기는 단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무려 25장이나 할애하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니고, 순종의 아들인 이삭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도 아니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살았던 거짓말쟁이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확 크잖아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살면서 그 내면에 욕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특히 야곱은 이 형인 에서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성향을 잘 보여주죠. 창세기 25장 25절 26절을 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잡고 있었다라는 말이 이미 그 동작이 진행 중이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분사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나오고 거의 동시에 그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태어난 후에 옆에 있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기는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세상으로 나와요. 근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이렇게 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요즘에도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난산으로 처리가 돼요. 정상분만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의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탯줄이 눌리거나 빠져나와서 아기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죠. 현대의학에서도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오게 되면 아기만이 아니라 산모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으로 처리해서 제왕절개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막 태어나는 갓난아기가 뭘 안다고 엄마와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야곱의 출생 모습은 그가 욕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분명히 자라나면서도 마음속에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쌍둥이들이 있죠. 이 쌍둥이들은 자라나면서 서로의 호칭에 대한 전쟁을 한 번쯤은 겪는다라고 해요. 이 쌍둥이의 형이나 언니 측에서는 그래도 서열이 있어야 하고 동생이 제대로 형 아니면 언니라고 호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쌍둥이의 동생 측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서열 없이 친구처럼 이름 부르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곱도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그에게도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고작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 에서가 장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또 누리기 때문에 억울함은 더 배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에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한 것이고, 그런 억울함에 야곱은 어머니와 작당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운 사람답지 않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장자의 축복이라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 속임수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후의 야곱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그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는 축복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야곱이 만났던 현실은 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삶이 펼쳐지죠. 이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도망을 치는 고통을 받게 되고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기는커녕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외삼촌에게 속고 속으며 사는 인생을 보내게 되고, 매일같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고 밤고기를 맞으며 잠자리에 들면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품꾼으로 그의 가축을 키우며 살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데요. 훗날 그가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은 내 나이는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세월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회고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도 원하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축복받은 게 맞아? 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평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야곱은 축복을 받은 게 맞을까요? 분명히 받았으니까 맞죠. 야곱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 맞다면 과연 그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정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자신의 권리를 가로채자 에서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연로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결단을 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도망치는 겁니다. 그는 얼른 짐을 싸서 어머니의 친정인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평생 함께 살았던 가족과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받았다라는 기쁨 대신에 내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사실 야곱이 만난 두려움은 그 누구의 탓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스스로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형을 속인 것이니까요. 또한 당시 고대 사회의 간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야곱이 장자인 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축복을 빼앗은 일은요, 야곱 한 사람이나 그의 집안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가 된 지 며칠이 지났을까? 야곱이 어느 날 한 곳에서 밤중에 유숙을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해가 지자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서 형 에서가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이 광해에 혹시 강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혹시 밤중에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염려 속에서 정말로 선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선잠 속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것이에요. 12절을 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에 자세히 주목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보았던 것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던 사다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꼭대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꼭대기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로쉬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쉬는 머리,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2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 설명하면 이 사닥다리가 땅에 놓여 있는데 그 시작이, 그 머리가 하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시라는 이 말을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때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머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출발점을 알려주는 단어로 보이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예, 그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태초에. 그럼 태초에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맞죠?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대기와 똑같은 로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써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와 에트하 야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 로시를 태초에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 이 로시를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의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로시를 머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 말은 때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발점을 동시에 알려주기도 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지요.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 즉 로쉬가 어디에 닿아 있었죠?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닥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디서부터 출발된 사닥다리입니까?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닥다리입니까? 이 사닥다리의 시작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다리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사다리라도 아래를 고정시키고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진 사닥다리인 거예요. 도망의 길에서 만난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축복에 닿게 해줄 사닥다리를 만들며 살았어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염소새끼 가죽을 팔에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그는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사다리를 만들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상황은 오히려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뭘 본 것입니까? 사다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하늘에서 출발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순간 야곱은 깨달았겠죠. 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은혜의 사닥다리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려온 사닥다리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절박함이 있어요. 어떤 절박함이냐면은 밧다나람까지 가기에 여비가 넉넉했으면 이런 절박함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잘 좀 봐달라는 어머니의 친필 서명이 있는 편지가 절박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줄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는 절박했고,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거기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세요.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의 절박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영상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얼마 몇 주 전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 속에서 우리 13명의 우리 교회 팀원들과 함께 애리조나 호피족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저희가 LA에 도착을 하고 하룻밤을 잔 후에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호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셨죠 여러분? 자동차 막 가는데 날씨 까매지는 거, 깜깜한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한참 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착 예배 드리고 짐 정리하고 자는 것 끝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곳은 정말 하늘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지역 자체가 해발 1800m 정도의 고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뭔지 아십니까? 한라산입니다. 아시죠?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47m예요. 이 1947m가 백록담이 있는 곳인데, 그보다 조금 낮은 곳이 호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1메사, 2메사, 3메사 이렇게 부르는데, 메사란 말 자체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높냐면 해발 1800m. 자,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며칠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늘에서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이 미국 땅에 있는 곳이지만은 여전히 선교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100여 년 전에 백인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인 선교사들이 그 당시 100여 년 전이면 제국주의라는 게 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아닙니까? 이 호피 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피 사람들은 그 이후에 지금도 백인들을 싫어합니다. 백인들과 싫어하니까 신뢰하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류도 하지 않으니 미국에 있는 가까운 교회의 백인 선교사들이 그 땅에 지금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백인이 아닌 동양인들이 그 땅에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어른 전 세대가 팀이 되어서 그 땅을 밟은 것이죠. 이렇게 10시간이 넘게 달려서 도착을 하고 하루 종일 사역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호피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풍선도 만들기도 같이 하고 크래프트도 같이 하고 김밥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손톱도 막 칠해주고 얼굴과 손에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 얼굴과 손 마사지라는 자리에 우리 교회 청년 2명 하고요, 저희가 연합했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 1분, 3분이 그 스테이션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번 이 호피족 땅에 왔었는데 그 마사지 해줄 때 자기는 호피 사람들의 손을 씻겨주는데 그 사람들의 손이 더러우니까 손에 장갑을 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그 더러운 호피 사람들의 손을 막 닦아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마사지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장갑을 껴도 되는구나라는 걸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과 정성으로 분명히 했겠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그 절박함이 채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자녀들 데리고 나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자녀들 밖에 나가면요 잘해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이제 더운 낮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 목이 엄청 마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앞에 가가지고 이랬어요. 너희가 각자 영어로 주문하면 돈은 내가 내준다. 대신에 나보고 주문하라 그러면 네가 돈 내라. 그랬더니 모두 다 영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죠? 다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합니다. 다 시켜 먹었어요. 돈 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절박함의 땅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오늘 야곱에게 임했던 은혜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같이 여러분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야곱도 절박했고 이 호피 사람들도 절박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절박할 때가 있죠. 우리도 절박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은혜의 사다리를 사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 당장 구조 사다리가 필요할 정도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절박함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절박함도 있고, 회복되지 않는 부부 갈등과 자녀 문제로 인한 관계와 가정의 절박함도 있고, 깊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정서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으로 영적인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조 사다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조 사다리에 올라서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축복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착각하고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할 때가 많이 있죠. 눈앞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행이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인생을 쌓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위를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땅의 것을 무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직장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당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광야로 도망치고 싶을 때, 가진 것이 돌베개 하나밖에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순간에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시작된 그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도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오늘 제 시선을 저 위에 두겠습니다. 오늘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사다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림청에는요, 산림항공본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주로 산불을 진화하는 것과 또 산악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산악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면은 피구조자가 있는 곳까지 날아간 구조 헬리콥터에서 이 구조요원이 아래로 내려진 줄을 타고 피구조자에게 내려가죠. 그리고 그 피구조자를 데리고 헬리콥터로 돌아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야곱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흡사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구조 사다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사다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기 위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잠든 곳은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장소처럼 보이는 자리였고 미래도 소망도 없이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람 하나 막아줄 벽 없는 그 광야에서 처량하고 불쌍한 밤을 보내는 돌을 베고자 하는 그 야곱, 마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누워있던 그 밤에 그의 머리 밑에는 차가운 돌베개 하나 있었지만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은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닥다리는 이 야곱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닥다리를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